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고 예수께서 그에 나가 앉으시고 우리의 흑암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풀새 걸음을 길가에 떨어지며 들어가서 먹어버렸고 너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오는 후에 터져서 우리가 먹으면 말라고 너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너는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60배, 혹 30배의 글씨를 하였느니라. 같이 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앞자리에 혹시 이렇게 서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가 다음 주에는 바꿔야 되겠어요. 시계가 이쪽에 붙어 있는데 그 시계가 이 형광등하고 이게 빛이 겹쳐가지고 앞에서 몇 시가 지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혹시 설교가 길어지면 시계 때문이다. 설교가 만약에 굉장히 짧다. 그것도 시계 때문이다. 목사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그 본문은 사실 23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23절까지는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까지 23절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오늘 비유 시리즈 두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할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는 마태복음 오늘 13장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비유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말씀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하신 비유인데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느냐. 마가복음 4장 13절 한번 여러분 그 주보에 다 나와 있죠. 마가복음 4장 1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가 이 비유를 알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느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모르면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이 비유 중요합니다.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시작. 이 비유는 중요한 비유. 이 비유가 어떤 비유라고요? 중요한 비유.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 하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깨달아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비유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시점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오고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시니까 아마 최소한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수천 명에 몰려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몰려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예, 교회도 이렇게 빈자리가 우리가 좀 있는데 빈자리 다 채워지고 매주마다 또 새 신자들이 오고 뭐 그렇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예, 예수님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하신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좋으셔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냥 마냥 좋아할 것만 아니다. 내가 좀 할 말은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나에게 몰려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그런 거나 먹고 배부르려고 너희들이 이렇게 왔구나 하는 거 예수님이 심정을 아셨어요. 모인 사람들의 그 모티베이션을 아신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찾아왔는지 아신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작심하시고 하신 말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로 와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얻고 싶은 것도 다양한 것을 얻고 싶어 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비유를 잘 들으세요. 왜 교회에 와야 하며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어야 하며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딱 말씀을 하신 것,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꼭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비유의 내용이 뭘까요? 당시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밭들이 펼쳐져 있었대요. 그래서 농부들이 밭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대요.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삼아서 들어가라.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렇게 씨를 뿌린다. 근데 도로는 길가에 이 씨앗이 떨어지니까 조금 있다가 새가 와서 싹 먹어버렸고 도로는 돌밭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요만큼 나왔지만 조금 있다가 해가 나니까 말라서 뿌리가 없으므로 이제 시커멓게 타서 죽었다. 또 어떤 거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니까 요 정도 자랐지만 그것이 이만큼 자랐을 때 가시가 기온을 막아버리니까 또 더 이상 자라지 못했다. 근데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요 옥토에 떨어져서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용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아주 쉬운 내용이죠. 뭐 이것보다 더 쉬운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 비유의 내용은 아주 쉬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이 내용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짝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제자들도 그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비유로 얘기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너희들의 행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아무리 천국을 말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요,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참 듣는 사람은 그게 복인데 안 듣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어도 거기서 천국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무리 천국 말씀을 전해도 귀를 막고 아예 안 듣기로 작정을 했고, 그렇게 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행복하다.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말 들을 귀를 갖고 좀 들어라 이 말씀. 들을 귀를 가지고 좀 들어라. 들으면 행복하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행복하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깨달으면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때 행복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네. 돈만이 걸릴 때 행복하세요.
돈 많이 벌고 예, 자녀들이 그냥 좋은 대학 합격하고 건강하고 살살살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뭐 솔직해지자고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깨달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비유를 해석을 해봅시다.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죠. 너무 쉬운 걸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교인들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봐도 대답 안 해요. 그냥 제가 대충 알고 그냥 해요. 예. 자,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씨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전파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가지 종류의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가지 종류의 땅. 첫째는 길가라는 땅에 이게 뿌려졌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보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탁탁 말씀을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쳐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빼앗아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왔을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는 그냥 놀러 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그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이나 학식이나 고집이나 교만이나 이런 것들이 딱 차서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도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지. 저게 뭐야? 웃기는 얘기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무슨 소리 하지 마. 뭐니 해도 돈이 최고,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고, 뭐니 해도 권세가 최고지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조금 있으면 어떤 상태에 빠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일궈놨던 재물이 나에게 화를 가져다 줬지. 그렇게 건강을 외쳤는데 그 다음날 건강이 안 좋아질지 어쩔지 아무 상태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절대 이 말씀에 내 마음에 침투되는 것을 방해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목사는 참 조심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엄청나게 됩니다. 네, 고민. 왜 그러냐면 어떤 말을 이렇게 딱 하면 목사의 말은요, 목사가 말을 정말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요, 여러분이 잘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할 때 괜히 어줍잖게 칭찬하는 것보다 그거 정말 하나님 나라 저 사람이 상급을 빼앗는구나 싶어서 잘 말을 못해요. 잘 안 해요. 근데 정말 말하고 싶을 때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아 이거 저 영혼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용기를 내어서 말을 하잖아요. 10중 8구는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줄 아세요? 안 해요. 10중 8구는 안 해요. 내 고집이 옳다 이거예요. 목사 담긴 말 틀렸다 이거예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예. 제 20년 이상 목회하면서 경험해요.
90% 이상 목사가 정말 눈물 흘려가며 그 영혼을 위하여 밤새워 기도하면서 뜨거운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서 이 말 꼭 해야 되겠다 싶은 말 안 들어요. 안 들으세요. 네. 근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확신이 생기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결과는 뻔해요. 여러분 말씀에 벗어나면요 좋은 결과 절대 없어요. 네.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함이 임하는 거죠. 말씀 벗어날 때 좋은 결과 절대 안 나요. 지금은 좋은 것 같으죠. 근데 목사는 더 멀리를 봤거든요. 기도하면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돼요. 멀리를 봤거든요. 그래서 말하면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죠.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눈물 콧물 흘리고 피 터져서 그때 천국에 의지 없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나요. 길가죠, 길가. 어떤 말이 증거되어도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도 어떻게 못해요. 예수님도 어떻게 못해요. 예수님이 안타까워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길가가 있단 말이에요. 길가 같은 사람. 선거법이 아무리 증거대로 I don't care.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씀이 떨어지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새가 와서 먹었다고 그랬죠. 마귀로 상징되는 새가 와서 먹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나는 이렇게 정말 정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왜 내 주위에는 그냥 마귀 같은 것들이 내 옆에 껴가지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사람 교회 안 오면은 일이 잘 풀려요. 자꾸 말씀을 들으는데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 말씀 뺏어 먹으려고. 또 오늘 목사님이 교회 오지 말랐다고 설교했다고 그래서 엉터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왜 마귀 같은 것들이 자꾸 꼬이냐? 말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내 옆에 와서 먹을 거 없냐 하고 두리번거리는 인생 그거 왜 그러냐? 길가 때문에. 두 번째 이제 씨를 뿌리는데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다고 그랬죠? 돌밭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돌밭. 누가복음 8장 13절 같이 한번 더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3절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듣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그 말씀이 맞아 하고 이제 가슴을 치고 박수도 치고 끄떡이고 아멘도 하고 그런데 넘어진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해가 돋은 후에 타서 없어진다. 조금 자라났다가 해가 싹 비치니까 그러니까 이 싹이 조금 나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만다. 시커멓게 죽어버리고 만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식물이 자랄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해죠. 해 안 뜨면 식물 자라요, 못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것은 해가 뜨면 잘 자라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것은 해가 뜨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해가 어떤 사람에게는 막 영양분이 되어서 막 그냥 그 말씀대로 성장하는 거에 촉진제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해가 타주고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왜 그럴까요? 돌밭이니까 그래요. 돌밭.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져요. 저는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간단한 생각, 단순한 생각 가지고 예수 믿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그냥 설교 듣고
그런가 보다 하려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하는 해가 나한테 붙여져요. 자꾸 그런 환경이 와요. 근데 그게 말씀 때문에 그 환경에 잘 자라나느냐? 그렇지 않은 뜨거워서 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의 풍성함으로 다가온 햇빛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강렬한 태양이 아픔으로 다가온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종류의 가시라고 그랬죠? 가시떨기. 예,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랐는데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말씀이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말씀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갈등이 생기죠. 근데 내가 주일에 문 열면 돈이 얼마인데. 갈등 생겨요. 결국은 그게 나를 이기죠. 교회 다니려고 하니까 모든 걸 다 취소해야 돼요. 친구 관계 다 없어지죠. 주말에 어디 놀러 가는 거 못하죠.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보니까 너무 큰 손해가 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 끊어지고.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교회가 안 나가는 한이 있어서 내가 인간관계 못 끊겠다. 내 취미생활 못 끊겠다. 일락의 기운이 막힌 거죠. 막혀버려요. 여기서 기운을 막았다라는 말이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로는 숨을 막아 질색시킨다는 거예요. 좀 예수 믿고 성장하나 좀 싶었더니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좀 살아가나 싶었더니 이런 것들이 나의 숨을 막혀서 팍 질식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기운이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저한테도 커요. 근데 마지막 땅이 있어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냐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 옥토에 떨어졌다. 이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같이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아멘. 아멘.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여기서 착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얌전하고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내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먼저 아세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종훈련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복종훈련. 복종훈련. 다시 한 번요. 복종훈련. 복종훈련. 신앙생활은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목사생활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다. 뜻이면 따르고 말씀이면 행하리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내 머리가 말씀 위에 올라가서 머리가 말씀을 지배하고 이 말씀은 틀렸고 이 말씀은 내 생활에 맞았고 이 말씀은 내가 좋아하니까 이 말씀 따라오고 이 말씀대로 하면 손해 나니까 나는 이런 거 안 해. 그거 신앙생활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난 망하고 죽고 손해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래서 만신창이가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선포가 되었고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복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말씀에 복종하는 대로 나가면 그리고 인내하면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목사가 기도 조금 안 하고 성경 좀 안 보고요. 겸손하게 자기 무릎 꿇지 않으면 무슨 생각 나는 줄 아세요? 제 경험, 제 지식, 제 고집 이거 나와요. 그래서 교회도 지 고집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의 기본 자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 고집대로 행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아서 말씀의 컨트롤을 받아서 그래서 목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종 훈련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착하고 온전한 마음, 말씀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 이걸 한마디로 복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해서 인내로 나가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네 가지 땅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땅의 종류가 3대 1이 아니었어요. 3대 1이 아니고 땅의 종류는 1대 1이었어요.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땅 하나, 열매 맺는 땅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수천 명이 다가왔을 때 너희들 중에 딱 두 종류밖에 없다. 예수 믿는 척하고 말씀 듣는 척하고 뭐 그 자리에서 뭐 그냥 막 뭐 기도하는 척하고 그렇지만 정말 이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하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아예 듣지 않거나 듣는 것처럼 하는거나 다 매한 바 열매 없고 이 말씀 듣고 무릎 꿇고 가슴 치고 회개하고 그 말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 딱 한 종류, 두 종류밖에 없다. 네 종류의 밭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두 종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아예 그냥 배탈적으로 안 믿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 열매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위기 좋고 시설 좋고 뭐 프로그램 좋고 뭐 좋고 열매 없어요.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열매 있느냐 열매 없느냐. 그러면 열매를 가르는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열매를 가르는 기준. 마태복음 13장 23절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해보죠.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럼 이 차이점은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안 깨달았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참 어렵네요.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네 가지 밭도 알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먼저 알았고 열매를 못 맺는 것이 뭔지도 알았어요. 다 알았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깨닫는 거하고 깨닫지 않는다는 거 두 개밖에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도대체 깨닫는다. 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 비유를 모르면 모든 비유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다가온 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엿장소를 여기서 좀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모였는가 한번 가보자. 어떤 사람은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지난번에 보니까 뭐 그냥 떡도 만들어 주시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거 한번 얻어 먹어보자. 야 그 기적의 현장에 한번 가보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와서 야 예수님 소문으로 들어오는데 저렇게 생겼구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야 거기서 내가 좀 만날 만한 내 짤을 한번 찾아볼까.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좋은 얘기지 저런 얘기는 들어볼 만한 얘기야 하면서 긍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유 뭐 저런 얘기를 해 들을 가치도 없네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을 했지만 돌아가면서 그 결심조차 흔들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 이것이 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의 종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깨달았느냐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침투되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엎드려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복종되느냐, 복음 앞에 내가 무너질 수 있느냐.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꼭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이 말씀 앞에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열매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무너뜨리는데 주저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이건 나 도저히 못 지켜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만 딱 떨어지면 그렇게 평생 미운 사람이 생각나서 하나님 난 다른 말씀 다 지킬게요. 집 팔아서 바치라 그래도 바치고 난 뭐든지 하나도 바칠게요. 그러나 사랑하라는 말은 나 이거 못해요. 그 말씀 앞에 불복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 남성기라는 거 못해요. 나 그거는 이상하게 못해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더라도요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세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이유 되지 마세요. 핑계 되지 마세요. 토대지 마세요. 그것이 열매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게 풍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이 나오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사업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으지? 저도 목사 생활을 오래 했나 봐요. 초창기 때 같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던 사람들 지금 열매가 있는 걸 봐요. 한국에서 처음에 목회했을 때 그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쳤을 때 복종했던 사람들이 그 결말이 어떠했는가를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 우습게 여기고 그 말 순종하니까 지금 선회할 것 같고 그 말 순종하니까 안 될 것 같고 그 말 순종 안 하면 지금 잘 되니까 목사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예수 믿을게요. 조금만 더 있다 순종하고 조금만 더 있다 헌신할게요. 건강 나빠지고 재산 다 잃고 인생 중반 넘어가면서 비참한 인생 사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에 복종하세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이 있어요. 천국의 소중함이 나에게 다가와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혹자는 다시 스스로 어떻게 갈아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누가복음 8장 18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를 스스로 삼가.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너 지금 예수 믿는 척 좀 하지 말아라. 내 앞에 와서 저 말씀 듣는 척 좀 하지 말아라. 정말 너 스스로 듣는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좀 삼가 봐라. 이 말씀이 넌 어떤 각오로 지금 들려지느냐 그거를 좀 스스로 네가 좀 삼가하면서 들어봐라 이 말이에요. 믿는 것처럼 하지 말고 믿는 것처럼 하지 말고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네가 믿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열매 없는 거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조금 있다가 돈 때문에 분명히 말씀 버릴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이 세계의 자랑 때문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친구 관계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예수 믿는 거 버릴 거야. 믿는 것처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가? 이 말씀이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가? 지금 있는 것 같으지? 없다는 거예요. 있는 줄로 아는 거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과 있는 줄로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지금 뭐가 자라나고 있는 것 같으죠? 이거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줄로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싹이 요만큼 남고 있죠? 그거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다 뺏길 거예요.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있는 자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자는 받겠고 따라서 합시다. 받겠고 받는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풍성함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꼭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 손에 지금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손에 뭘 갖고 지금 복음하고 저울질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걸 손에 들었길래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울질하고 결국은 복음을 놔버릴 거예요. 있는 것 같으죠? 빼앗긴다. 너 네 손에 든 것 같으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으지?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에 순종하느냐 믿는 것처럼 살다가 결국은 열매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아멘하고 찬양하고 실사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복종하십시오.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고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능하시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져오는 것이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hum리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손에 움켜잡으려고 하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신, 암흑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강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이게 있으면 더 행복하다, 이게 있으면 네 인생 잘 된다,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오직 복음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말씀이면 내가 죽어도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강대상에서 전해진 말씀이 내 가슴팍에 떨어졌을 때 주님 내 다리가 잘려나가도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살다가 부모 친척, 형제 자매, 자식까지 버린 자는 받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찾는 것이 뭡니까 지금? 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 앞에 나 무릎 꿇겠습니다. 목숨이라도 내어주겠습니다.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이 풍성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비유를 갖다 대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가슴을 치십시오. 가슴을 치시고 회개하고 주님 내 머리로 잘 될 것 같은 것에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 이거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